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찬양팀 또 우리 성가대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섬기고 또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아름다운 악기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렇게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제 주님의 말씀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들에게는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부활절 지난주에 정말 설레고 또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아이들 또 많이 나오고 오늘도 이제 저희들이 아이들이 찬양을 끝내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 뒷부분에 우리 전도사님과 또 아동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밑에 아동부실로 내려가셔서 중고등부 또 아동부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에 있는 분들이 다 그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라 이분들도 샘리 집사님과 또 우리 닝거 우리 형제님도 또 드럼 치는 친구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EM 미니스트리를 시작하려고 이제 어제부터 계속 상의하고 논의하고 저하고도 함께해서 아마 조만간 지금 이제 시작은 오늘부터 한다고 합니다. 오후에 예배를 1시인가 1시 반에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시작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이제 계속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잘 EM 미니스트리도 또 따로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루는 어떤 아이가 아버지하고 저녁에 바깥에 나가서 달 구경을 이제 하러 갔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뜬금없이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저 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그러면 저기에도 계신가? 아빠 한번 저기에도 하나님이 계신가? 이제 아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하나님 저 달에도 계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어디에든지 계시지. 근데 이 아이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뱃속에도 있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이걸 물을까 우물쭈물하다가 그럼 네 뱃속에도 있지. 거기에도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아빠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빠 지금 하나님께서 피자가 먹고 싶다고 그러시네. 피자가 드시고 싶다고 하면 어떡하지? 결국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네, 사줘야죠. 하나님이 드시고 싶다는데 하나님께서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시네. 그러니 사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요즘 많이 하실 텐데 이 전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 한번 입증해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살아계신 거 한번 내가 입증하면은 내가 당신네 교회에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마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으며 또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되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여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리고 만져보고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다 알고 그것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에는 우리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서 할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불신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가끔 그렇게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죠. 진짜야? Reall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뉘앙스로 봐서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 너가 하는 말, 너가 하는 약속을 내가 믿을 수 없다. 진짜야? Really?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능력에서도 그렇고, 신앙 속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서로 믿고, 뭐 하나님까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겁니다. 거리에서 우리가 걸어서, 저도 가끔 이제 집에 갈 때 여기서 걸어가서 저희 집으로 가는데, 이 파란 신호등, 길을 건너갈 때 저 파란 신호등이 있으면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믿거니 하고 왜 거기를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에서 내가 파란 저 불빛을 보면은 분명히 달리는 차들은 빨간불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도 내 옆을 치면서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신호가 오면은 물론 옆에를 살피고는 가지만은 믿음을 갖고 걸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차가 내 앞쪽에 옆쪽에 서면은 우리는 그 차로 가서 그 운전사에게 너 저 빨간색 신호등을 봤냐 못 봤냐 물어봐야 돼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봤다고 하면은 너 여기다 사인해라, 봤다는 거 사인해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요. 그러면은 각서를 봐야 되고요. 또 그거를 들고 가서 공증을 받은 다음에 와서 내가 지나갈 테니 너 지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서로를 믿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믿어야 살아가요. 자, 그것은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에는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꼭 봐야 믿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모든 우주에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만끽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찬양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찬양의 가사 중에 있지만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바탕 속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용기가 되고, 그래서 용기의 부활로, 믿음의 부활로, 성령의 충만한 존재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의 믿음입니다. 부활에는 세 가지 차원의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 가지 설명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은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뭐 어떤 설명도, 왜? 팩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의 부활은 바로 미래의 종말론적인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한다는 이 신앙과 믿음입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믿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우리는 믿고, 그 신앙으로 미래에 대해서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의 차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데, 바로 현재 우리의 신앙 사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부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 2000년 전에 먼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언제 끝난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부활을 믿고 부활적인 신앙을 살아간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것이 살든지 죽든지 간에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저하지 않는 거죠. 후회함이 없습니다. 지난 설교 기억하시죠? 후퇴도 없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이고 이 세 가지 차원이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의 차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에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도마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안 만나도 사실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도마를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꼭 여기에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에 기록하였다라고 써서 요한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현재 지금 부활 신앙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처음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거기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은 앞쪽에 보면은 마침 그때 도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도마가 도통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개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무엇이든지 의심이 많고 사실 의심이 많다기보다는 뭔가 꼼꼼히 따져보고 넘어가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가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딱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꼼꼼히 따지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좀 이해를 못해서 우리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나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도마만큼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도대체 선생님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아요?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자기의 눈으로 보이는 그리고 어딘가로 가는 길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시는 그 길이 바로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마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와 예수님의 이 간단한 대화를 보면은 이 도마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이해하면은 개성을 이해하면 오늘 일어났던 그리고 이 본문에 일어났던 일도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손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 제자들이 다 만났다는데 그것을 그 제자들 다른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사실 이게 우리들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잘라봐야 알아요. 또 분석해봐야 알고요. 또 찍어서 맛을 봐야 알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에는 에이, 믿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도마를 보고 다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8일 후에 이제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안 오셔도 되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 나타났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또 오셔서 뭐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한 걸 보면은 거기에 나타나신 것은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도마를 위해서 거기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뭐예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아니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뭐하러 두세 번 얘기합니까? 그렇죠? 아이 마음대로 해, 믿든지 말든지, 나는 그래, 그럼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제자, 즉 도마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이 못난 제자 책망하시기보다는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자리에 다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도마야 이 참 불쌍한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내가 지난번에 네가 나한테 따질 때 내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 근데도 너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못 믿고 있으니 한번 네가 믿을 수 있는 만큼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리고 더 이상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로, 믿음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단순히 믿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약속들, 이러한 모든 것을 믿고 도마야, 내가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라. 그때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도마가 손가락을 가서 만져봤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고백을 합니다. 보시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주님을 만졌다 갔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가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자기를 믿지 못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만져봐야 돼, 내가 한번 좀 넣어봐야 돼,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와서 나타나셔서 그 도마의 고백을 듣고 꼭 그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하고 믿는, 그래서 그 도마의 부활의 믿음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고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그 모범을 보인 사람이 이제 도마가 됐습니다. 그 후에 도마는 전도자로 멀리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순교했다고 성서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도 도마의 무덤이라고 하는 전해지는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의심 많은 도마, 어쩌면 우리가 뭐 의심 많은 도마 하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고 자기를 만나러 그곳에 다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도마뿐만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많은 그러한 제자들이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전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부활의 신앙.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지혜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음으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은 뭡니까? 성경.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여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바로 친교하고 서로 돕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봐야지 믿는다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셨거나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오늘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그 전에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모르니까 그 비행기에 조종하는 조종사가 진짜로 라이센스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 정비한 기록을 보고 이 비행기가 안전한지 그거를 다 점검하고 타느냐라고 한번 좀 물어보세요. 아마 100명한테 물으면 100명 다 나는 그런 거 체크 안 하고 그냥 탄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꼭 그렇게 이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봐야지 믿겠다, 그 하나님을 내가 봐야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이야기가 안 되면 우리가 모두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이거 아이폰이라는 걸 갖고 있고 또 엔드로폰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손에서 거의 놓는 때가 없어요. 아마 저 같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내가 죽을 때 딱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 갖고 가라고 하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간다 그랬대요. 근데 핸드폰이 거기에서 뭐 그게 터질까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거기 와이파이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핸드폰을 좋아합니다. 저는 가끔 저희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요. 뭐 카톡을 통해서든 뭐 그냥 어떻게 하는데 저는 그 원리를 하나도 모릅니다. 아니 줄도 없는데, 아니 줄이 있다고 그래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이 줄도 없는데 저 이국만리 한국에 있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 목소리가 아니 도대체 이 핸드폰에서 어떻게 나오냐는 얘기예요. 혹시 전화하실 때 그거 다 이해하고 전화하시는 분 있으세요? 가끔 제가 우리 설교했던 것을 우리 어머니도 보고 아버님도 보고 다 보시는데, 한국에서 참 많이 보시는데, 저는 어떻게 제가 이 설교했던 영상이 유튜브를 타고 가가지고 그분들이 그 안방에서 이 영상을 보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저기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우리 화면이 나가냐는 얘기예요. 그거 혹시 이해하고 유튜브 듣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화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유튜브를 이 전화기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봅니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이런 것 하나조차 이해를 못하는데 하물며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냐고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시고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모든 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부터가 이상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저한테는 많이 와 닿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소원을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으니라. 이게 믿음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능력과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꼭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신앙 가운데 항상 능력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희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하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전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때는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도마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삶 속에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드린 예물 저희들 함께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는 앞에 찬송이 바뀌었는데요. 50장 1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찬양하시면서 저희들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두들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offering. Generous and surprising God, you amaze us with the resurrection. Surprise us again with your ability to turn this humble offering into gift that will transform the world. And through the witness to your love, we lay out the very lives at your feet. O God, knowing that you will use us to proclaim and embody the gospel. 부활하신 후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 물음을 가지고 그러나 고백했던 도마의 그 삶을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신앙과 믿음 굳건히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지거나 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함께 예물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모든 일이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또한 축복하시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함께 하신 분들 주보에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함께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기도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먼저 옆에 분 앞에 분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합시다.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함께 전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친교 시간에 더 많은 친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친교는 영광 속에서 준비하시는데 혹시 사진 있나요? 아까 저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아마 그냥 가시면 굉장히 후회하실 것 같아요. 너무나 또 이렇게 우리 영광 속에서 또 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꼭 함께 하셔서 또 기쁜 마음으로 친교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뒤에 있는 헌화는 우리 이성희 김세진 권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또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많은 분들이 해주셨지만 또 헌화와 친교 사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고 사인하시고 또 함께 또 헌신하고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보를 보면서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 가지고 계실 텐데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백합 이렇게 또 해 주셔서 섬겨 주셔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미고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백합이 사실은 오늘도 좀 났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죄송스럽게도 모두 다 친교실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앞에 옆에는 있어요. 그래서 괜찮고 이따가 혹시 도네이션 하신 분 중에 헌화하신 분 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친교실에서 여러분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이스터 스피릿을 집으로 가지고 가시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속회 교재가 저쪽 들어오실 때 본당 입구에 있는데 오늘 연합 속회로 4월 달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친교하시고 1시 15분부터 친교실에서 저희들 연합 속회하고요. 또 식사하실 때도 속회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 인도하에 함께 식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